제가 가본 여러 군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좀 인상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거기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식물원에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식물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데냐면 거제도에 있는 식물원입니다. 거제 식물원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식물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이 정글돔이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온실이죠, 온실.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여러분 30m나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꽤 높은 거 같지 않습니까? 30m. 그리고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약 한 1350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평이 넘는, 1300평이 넘는 넓은 대지를, 저 온실, 저게 유리입니다, 여러분. 유리 온실을 만들어 놨어요. 돔 형식으로 말이죠. 그 유리가 몇 장이냐? 7472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센 건 아닙니다. 제가 센 건 아닌데, 그만큼 7472장이나 되는 수많은 유리를 붙여서 돔 형식의 유리 온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보지만 이 정글돔입니다. 정글돔. 그 내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기가 한국 땅인데, 분명히 땅은 한국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의 그 정글 속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폭포도 있고 뭐 식물들이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식물의 종류가요 300종이래요 300종류고, 그리고 그 식물 가지수가 몇 그루나 심어놨냐, 한 10,000그루를 심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 큰 온실이다, 그렇게 거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홍보대사냐, 거기 뭐 거제시에서 왔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에 있는 그 열대 식물들을 직접 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러한 더운 지역에 가야 그런 나무도 보고 그런 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식물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온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열대 지방에 사는 식물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 땅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저는 성경에도 그런 부분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1189장입니다. 그리고 한번 절수를 보니까 31,102절이에요. 그러한 이 성경에 수많은 진리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진리의 내용들이. 그런데 이 진리의 내용들을요, 우리가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을요 깨닫고 한꺼번에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경 읽지 않습니까? 전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을요, 우리가 다 그 지구 곳곳마다 가면서 열대식물 사막에 가서 선인장 보고, 저기 북부지방에 가서 뭐 침엽수림 보고,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식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원을 탁 만들어서 식물들을 종류별로 사는 곳마다 볼 수 있듯이, 이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마치 식물원에 가서 그 열대 식물들을 쫙 보면서 열대 우림의 기후 조건을 이해하듯이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교리를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바로 교리가 잘 세워진 그러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라고 하면요, 교리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으세요. 교리에 대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교리는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여러분, 교리는 어떤 측면에서 식물원에 놓여있는 식물들 같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식물들을 식물원에 탁 모아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듯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전체 진리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접근할 때 우리에게 좀 오해되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제거해야 이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먼저 교리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요, 여러분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리보다 삶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아니,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지 무슨 교리가 중요하냐. 교리는 그냥 일단 잘 믿고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거는요, 이런 말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중요할까요? 손발이 중요할까요? 진짜 일하는 건 뭡니까? 아니, 머리는 명령만 내립니다. 손발이 다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명령만 내리고, 아니, 머리는 무겁기만 하고, 뭐 그러니까 머리는 별로 안 중요하고 손발만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교리와 우리의 삶, 그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윤리라고 그럽니다. 교리와 윤리도요, 이러한 똑같은 역할을 해요.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아는지를 알려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중요하냐, 손이 중요하냐, 머리가 중요하냐, 발이 중요하냐를 따지지 않듯이 교리가 먼저냐, 삶이 먼저냐는 상당히 소모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갈 때에 이 교리와 삶이 같이 온전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고 믿고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런 또 오해를 하세요. 교리는 너무 어렵고 딱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을 보면 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추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보세요. 이 세상은요, 뭘 깊이 생각을 하고 읽고 공부를 하고 이거보다도 그냥 보는 문화입니다, 사실. 요즘에 뭐 많이 보십니까? 핸드폰 통해서, 뭐 유튜브 통해서 그 뭐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보다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하죠? 느끼고 어떻게 하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카콜라 선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코카콜라는 뭐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코카콜라 선전을 이렇게 느껴봐 이러는 거예요. 느껴봐. 느껴보라는 거예요. 마셔보고 느껴봐. 그게 광고예요.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 이거 자체를 참 힘들어하는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교리는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게 많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뭐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간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뭐든지 그 분야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깨달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깨달음들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무엇을 먹죠? 젖을 먹죠. 젖을 빠르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요. 그 다음에 젖을 먹은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뭘 먹습니까? 그 다음에 뭘 먹죠? 이유식 먹죠. 이유식. 갑자기 젖 뗀 애가 갑자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어요, 갈비 좀 주세요,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러지 않는. 이유식을 단계적으로 해서 부드럽고 그런 것들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했어요. 막 키도 크고 이제 한 20살 정도 됐어요. 근데 20살 됐는데 날마다 이유식 먹어요, 여러분. 엄마가 막 갈아가지고요, 그냥 호록 먹을 수 있도록만 해줘요.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젊은 사람 힘을 못 씁니다. 고기도 먹고요, 막 딱딱한 것도 먹고요, 견과류도 씹어서 먹고요, 이런 것들을 좀 섭취를 하고 막 질긴 고기도 씹어 먹어야 그러다 힘이 생겨서 그 성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 분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딱딱함을 한번 탁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문자 보내고 사진 찍는 거로만 쓰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보고요, 이거 가지고 공부도 하고요,
이거 가지고 뉴스도 보고요, 이거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스마트폰 나 몰라, 문자 보내고 전화만 할래. 그런 분도 뭐 쓸 수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배우고 나니까 또 다양한 것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야구라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룰을 알면 야구가 훨씬 재밌습니다. 딱 쳐서 담장 넘어가면 홈런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파울만 쳐도 박수 치는 거예요. 와, 넘어갔다, 이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파울이야. 이 룰을 알아야지만 그 경기가 재밌고 즐겁지 않겠어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고, 그리고 부활을 알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알아나갈 때 거기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큰 은혜들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오해가 또 있습니다. 교리가 뭐냐, 이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평신도인데 뭘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있느냐, 그냥 알려주면 그대로 저는 믿을 테니까 나는 그냥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 수업을 받는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뭐 나 같은 평신도에게 무슨 교리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한 이해, 제가 이 교리를 가르쳐 보니까요, 교리를 배운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교리를 딱 배우니까 설교가 잘 이해가 된대요. 아, 설교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오늘은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성화에 대한 것을 설교하시는 거구나. 오늘은 목사님이 앞으로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셨구나. 오늘 목사님은 죄에 대한 이야기 설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전체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니까 설교가 너무나도 잘 이해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교리를 이해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교리는요, 목회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깨닫고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한 아는 것만큼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는요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교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줬어요. 아무리 시대 분위기가 그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은 꼭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뒤집고, 그럼 교리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 몇 가지로 좀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리가 뭐냐면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할렐루야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이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 성경에 1189장, 3102절, 이런 그 수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많죠.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저는 주제에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주제에 따라. 주보에도 이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좋아요. 주제에 따라서 요약을 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주제에 따라.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성경에 어떤 주제들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에 대한 주제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떤 주제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제도 있고, 또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그 삶, 천국에 대한 그런 주제도 있고, 그냥 주제가 다양해요. 근데 그 주제들을요 어떻게 해요?
주제를 요약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중요한 단어가 체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체계적. 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다양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친 것,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수많은 진리들을 어떻게 해요? 주제에 따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좀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과연 말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리에게 남겨놓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알았던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진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교리 공부를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유익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리 공부의 유익은요,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나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환경을 봐야 되죠.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을 생각해 보세요. 산의 지형, 산의 기후, 전체적인 기후 속에서 이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토양에 자라고 있는가, 그거는 이 나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참 중요한 길 아니겠어요? 전체를 알 때 또 부분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다. 보통 주일에는 5장, 매일은, 주중에는 석장 읽으면 매삼주오 해가지고 1년에 1독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100일 성경 읽기 위해서 100일 동안에 1독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구약 1189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년도 더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성경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전체가 뭐를 얘기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몇 절씩 큐티를요 해서 10년간 해서 성경 일독하면서 큐티했어요. 열심히 부분적으로 살폈지만 과연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이 조각 맞추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피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1000개의 조각짜리 그림 맞추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큰 사자의 그림이 있었어요. 사자, 멋있고 늠름한 사자 그림이 딱 있는데, 그것을 해서 이제 뒤집어서 그림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무슨 그림인지를 보여주지 않고 일단 확 뒤집어 놓고 이거 맞춰보라 그러면요, 그 1000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그림이. 하지만 처음에 그 큰 늠름한 사자의 그림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면, 야, 이건 사자의 이빨 같다. 야, 이거 사자 꼬리 아니야? 이거 사자의 그 깃털 거기 같은데? 그럼 거기는 모아놓고 맞추고, 그러면 1000개가 딱 조각이 맞춰져서 그림을 쉽게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다양한 주제를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알고 깨달은 내용은요,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리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의 정체성,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애들은 뭐 그런 거 궁금하니까 많이 물어보죠.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엄마, 나는 어디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 아이들은 물어보죠. 근데 어른들은 안 물어봅니다. 왜요? 그런 거 물어봤자 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질문은 있는데 대답이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죠. 교리는요, 성경의 진리는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줘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 목적, 사명, 이러한 것들을 성경의 진리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교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과 구별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요, 명륜역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뒤에 막 빛이 확 나면서 후광이 막 나오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믿는 게 다르죠.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게 다른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 신자들과 구별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교리가요, 이단과 사이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우리를 분명히 구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좀 보면은요, 사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에서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구약만을 믿고 따르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뭐 착한 일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구약의 진리를 같이 공유하니까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교리적인 차이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기독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시켜요. 우리를 어렵게 해요. 저도요, 가끔 저한테 소포가 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걸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책이 한 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2권 들었더라고요. 2권. 그래서 그 책을 내용을 봤더니요, 거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며칠인지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요,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 예수님이 이때 온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무슨 성경의 이 말, 천체 별의 움직임이 뭐 어디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걸 맞추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딱딱딱딱 맞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며칠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료로 둘려다가 그냥 확 찢어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요, 완전히 일상이 무너지는 시한부 종말론에 잘못 빠지게 되면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들어갔던 그 젊은이들이요, 한 25에 들어가면요, 신천지 빠져나오는데 10년 걸린대요. 25에 들어가서 열심히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요, 나오면 35돼 있는 거예요. 그 10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리는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통하여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공부에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이해하는 열쇠를 교리는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악은 어디에서 생겨났고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대답하기가 쉽지 않냐면 이게 아무리 이성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라는 것으로 실험을 해도요, 이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과학으로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사랑한다? 싫어한다?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기계 차고 뭐하고 심장의 박동수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약간 그거는요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잘 파악이 안 돼서 무슨 7대 불가사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구조물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 발달된 과학 문명이요, 그 몇천 년 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얼마나 알 수 있다라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 알 수 있다라고 그 과학의 모든 물질 문명들이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한계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이런 수많은 대답에,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장래와 미래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왜 하나님의 진리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든 분은 그 원리와 의미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커피 머신을 좀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도 좀 들여놓고, 그래서 참 아름답게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요. 근데 냉장고를 밑에다가 좀 선반 아래다 넣으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칸막이를 좀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칸막이가 걸려서 큰 냉장고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냉장고로 갖다 주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면 그거 대충 잘라가지고 그냥 확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뒀다가는 이게 망가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연락을 해서 그 우리 테이블을 짰던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 목수 선생님이 오셔서 그거를 딱 보니까 이렇게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보시더니 그 뭐 망치로 툭툭툭툭 두드려 보시더니 탁탁탁탁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해서 냉장고가 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분은요 그거를 그분이 만들었거든요. 어디에 못을 쳤고 어디에 덜 쳤고 어디에 가름대를 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툭툭툭 치고 딱 잘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든 사람은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안에 여러분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리로 남겨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인생 안에 역사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 좋긴 한데 내 나이가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이게 내 나이가 지금 이제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요? 성경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들을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아는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연세 많으신 그 한 할머니께서 교리 공부를 하셨대요. 교리 공부를 하셨는데
참 이분이 연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게 그 교리 공부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께서, 이 나이가 많이 드신 성도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 그것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교리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와, 내가 갈 세상이 그런 것이구나. 근데요, 그거를 공부하고 일주일 뒤에 이분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기 전에 내가 가장 사모하는 나라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서는 물론 사고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할 수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냥 뭐 착하게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좀 교리를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청년들 교리 가르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마음에 참 많은 든든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마음에 내가 정말 저걸 믿는 사람이지라는 그러한 진리를 다 붙잡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는 진리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라는 분 아시죠? 그 루터가요, 22살에 들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비가 내리치고 천둥이 치고 뭐 번개가 번쩍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게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믿어왔는데, 그런 두려움 현상이 온다고 그래서 막 그냥 벌벌벌 떨고 자기 구원이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러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래서 막 그 신부님한테 가서 막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막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가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루터가 한번 고해성사하기 시작하면 한 4시간씩 하고, 그러니까요 금지명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앞으로 고해성사 하러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라. 예? 그런 것까지 하지 마라. 그리고요, 성지를 순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다는 그 길을 막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근데 거기에서도 공허한 거죠. 그러다가 루터가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믿음은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이신칭의라는 그 교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교리를 발견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침내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한 끝에 진리를 발견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서 자기가요, 지옥에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리를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리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진리에 그렇다면 우리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일 이렇게 오전의 말씀이요,
여러분 설교의 내용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교리에 근거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만을 설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여러분 주일 오전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사랑방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나누게 되면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돼요. 우리 새가족 5주 과정이 있는데요, 새가족 5주 과정은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진리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과정의 공부를 참여하면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그것에 근거한 우리 새한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제자훈련은 뭡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계시는데요, 제자훈련의 내용도 마찬가지, 이런 교리의 내용들이에요. 성령은 누구시고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풀어서 그 진리의 내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교리반이 왜 필요합니까? 교리반은 기독교 신앙 전체 교리를 12주라는 과정에 압축해서 배우고 또한 설명 듣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맥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죠.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성경의 맥을 통해서 이해하고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제별로 교리반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1189장에 있는 진리들을 전체적으로 또한 주제에 따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 때에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믿고요, 아는 만큼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분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을 안내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우리는 목적지를 확인하듯이 우리 신자의 삶, 믿음의 삶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도예요. 지도 안에는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거룩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리의 길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도만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세워질 때 진리 위에 세워진 인생,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